2023년도 우리 새해 붙들고 가야 할 언약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본부 원단 메시지 1강은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오전 10시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2강에서는 무한 세계의 힘에 도전하라 그거거든요. 네, 도전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받아 못 누린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많은 축복을 놓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무한 세계의 힘에 도전하고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역사는 뭡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돼요. 주의 손이 함께하면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무한한 그 어마어마한 그 세계의 힘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 하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주의 손이 함께 하면.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는 교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지 않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 하나님의 소원과 세계복음화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겨우 이제 구원받고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송구의 영신 예배라고 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 뭐 저기 보신각 타종하는 데가 있지 않고 어디 뭐 저기 뭐 해 뜨는데 뭐 또 가서 뭐 미리 숙박하면서 막 난리도만 그런 데 가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리를 정하고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고 지금 예배한다를 이 자체에 한 해를 잘 예배 속에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지금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뭔가 이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주의 손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주님의 손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니까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가 딱 왔을 때 말이에요. 이 코로나가 뭐 어떻게 뭐 전염이 되는가 막 연구하고 막 그러면서 여기서 기침하면 몇 미터나 그게 날아가는가 막 코로나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막 분석을 막 하는데요. 야, 저는 몰랐거든요. 한 번 기침하면은요. 뭐 6m, 10m까지 그게 날아간다래요. 그 파장이, 그 침이, 균이.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숨을 훅 쉬어도 이게요. 눈에 안 보이는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예. 어, 우리 교회가 올 1년 동안에 새해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겠냐 말이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3장 3절 8절에 가서 보면 잘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정복하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언약궤 중심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가 있나요? 이 말은 뭡니까?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거군요. 강단 말씀. 잠언서 1장 33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그 길이 있는데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러죠. 내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대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사람 말 따라가지 마셔야 돼요. 여론 따라가지도 말고요. 그렇죠? 뭐 이 꿈 따라가지도 말고요. 그리고 어디 무당집 가서 물어보기도 하지도 말고요. 예.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두려움 없이 한 해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 붙잡고요. 이게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 우리 시찰의 목사님 한 분이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뭐 간단한 건 줄 알았는데 검사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카톡에 올라온 거 보니까 담도암이래. 담도암. 이게 담도암이라는 것이 제가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췌장암 다음으로 위험해. 같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담도암. 그러니까 뭐 담낭 뭐 제거 수술 하지 뭐 갔는데 이게 이제 암이야. 우리 시찰 여기 안에. 그러니까 이 참 저도 난감하대요. 난감해.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뭐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또 댓글도 달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제가 사랑하니까 이제 땅이 저도 댓글을 달았어요. 그 담도암 암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목사님은 당황하셨겠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 2개를 내가 보내줬어요. 왜? 사람의 말은 다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거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그 말씀 하나를 딱 보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얼마나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되겠잖아요. 나하고도 나이가 비슷한데 염려가 되겠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또 2개를 썼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목사님 이 말씀 붙잡으세요. 제가 딱 그랬다니까요. 왜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사람의 말 소용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고 그게 바로 뭐냐?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 두 번째로는 우리 세은의 교회에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안디옥 교회에 응답 달라고 기도해요.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그 역사를 지금 우리가 내일 또 볼 거거든요.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그 역사, 이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안디옥 교회는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모여가지고요, 평신도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뭘 했느냐? 오직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오직 예수만 전파하죠. 그리고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했어요. 저 마가다락방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눈을 감고 유대인에게만 그 안에서만 자꾸 예루살렘 안에 갇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전 세계를 향해서 가라고 그러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의 핍박을 일으켜가지고 흩어버렸죠. 그래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걸 깨닫고 그들이 이제 선교를 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 인생도 이렇게 잘 보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막 증거되어지죠. 그래서 이 교회는 소문난 교회야. 아가야와 온 지역에 소문이 났어. 이야, 저 안디옥 교회는 참 멋있구나. 바나바가 와서 그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보여서 너무너무 막 기뻐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했죠. 함께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바나바가 저 다소에 있는 바울을 초청을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을 합니다. 1년 동안 말씀 운동 훈련을 해줘. 훈련하니까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허다 많은 제자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마음껏 선교하라고 경지에 막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흉년인데 이게 많이 축복하셨고, 그리고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을 하는 이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우리 교회의 방향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 10가지의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난다니까요. 이렇게. 자, 세 번째로는 교회의 표입니다. 교회의 표가 뭡니까? 주의, 오늘 말씀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뭐 주의 손이 함께 하면은 끝나는 것 같아. 주님의 손이 어떤 손이었어요?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 생각해봤어요? 주님의 손.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제가 배가 아프고 그러면 그 까칠까칠한 그 손으로 배를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배가 나왔어. 참 희한해. 우리 어머니 손이 약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은 과연 어떤 손일까?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주 만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래요. 그분이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보냐? 만물보다 크시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딱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력자도 못 뺏어. 사단도 못 뺏어. 예. 여러 가지 세상 문화도 뺏을 수가 없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예? 한 번 구원은. 구원을 받았다가 너 마음에 안 들으니까 구원이 탈락시키고 그런 법이 없어. 만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아무 것이나 우리를 거기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라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야.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요. 또 어떤 손이냐 하면은 이사야서 63장 12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영광의 하나님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랬어요. 홍해를 갈랐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의 팔이 홍해를 갈라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홍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잖아요. 네? 홍해바다 앞에 걸려가지고 이제 막 죽게 생겼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영광의 팔로 능력의 팔로 갈라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 대단하잖아요. 이런 손.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 괴롭혔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딱 막았대요. 딱 막았대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북한이 아무리 우리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여호와의 손이 딱 막고 있으면 우리 남한은 괜찮아요. 응? 남한은 괜찮다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우리 한국 땅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그런 이 지정학적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중국, 일본, 러시아, 위에는 북한. 그렇잖아. 꽉 막혔어. 꽉 막혔어. 여호와의 손이 우리나라와 함께하고 여호와의 손이 그 많은 위험 그러한 이 적군들을 이렇게 막으시면 우리는 최고로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막으셔야 돼. 여호와 하나님이. 왜냐? 분명히 그렇잖아요. 블레셋이 들어올 수가 없대요. 왜? 뭐 전쟁을 잘해서? 군비 축적을 많이 해서?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무엘과 같은 그런 언약이 확실한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막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힘으로 못 막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도 지키고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보호하셔야 돼. 여러분의 자손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겁니까? 주의 손이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막아줘야 돼. 아무리 우리 몸부림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땅의 흙을 가지고요 사람을 직접 빚으시고 지으셨대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그 손, 그 능력,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손, 네? 이 손. 마태복음 8장 3절과 가서 또 뭐 5절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심해, 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안아서 아주 괴로워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신방 가셔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우리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치유의 손이에요. 치유의 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만유보다 크신 손이고 예수님의 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치유의 손이니까요.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니까. 예?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교회의 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올해 우리의 교회, 우리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되는가, 우리 인생에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주님의 손이 어떻게 나타날까? 이게 안디옥 교회처럼 하면 되더만 보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손이 나타났어요. 자,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주의 손이 나타난 것이 아니죠. 복음, 정확한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마다 주의 손이 나타났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가서 보면 우리 잘 알잖아요. 저기 뭡니까? 3장 18절과 1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탁 와서 보니까 피가 발려지거든. 그 피를 볼 때 넘어가 버려. 재앙을 막아내는 복음의 능력이야. 모든 제왕 우한 질고를 넘어가게 만드는 능력이 복음이라니까요. 이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죠. 이 복음의 능력이.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우리가 조금 삶이 좀 부족해도 그렇다 이 말이죠. 민수기 21장 9절에 가서 보면은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갑니다. 광야에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리뱀을 달아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세워라 그랬어요. 그 장대에 달린 그 뱀을 바라본 자는 살리라 그랬거든요. 아이고 그때 뭐 아이고 그 장대 바라본다고 살아? 그런 사람 다 죽었어. 그런데 믿음으로 딱 장대 바라보고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놋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랍지. 아이고 뭐 놋뱀이 뭐 아이고 참. 아이고 엿으로 바꿔 먹지 뭐. 그렇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그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죠. 어린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갖다가 각을 떠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네?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번제물
이 비밀을 모르면 그렇게 못하지. 이 능력이 얼마나 크길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재앙이 넘어가고 불뱀에 물린 자가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가지고요. 블레셋 전쟁에서 막 간단하게 승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실현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질병이 치유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당연하지. 어디에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필리피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팍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정신 문제가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어진다 이 말이죠. 현대의학으로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치유되지는데 언제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다른 건 말 안 했다는 야, 병 들었으니까 이리 와봐. 그래 우리 이 약 발라보자. 뭐 이 약 먹어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러잖아. 왜요? 빌립은 알고 있거든.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어요.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면 그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도망갈 줄을 알았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데 뭔가 움직여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복음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내가 또한 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이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손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 달라요. 그 희한해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참 저도 왜 이렇게 힘이 나고 기쁘고 즐거고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예수 이야기만 하면 그렇게 좋아? 계속 예수 이야기만 하잖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요? 저는 알고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알고 있거든. 조금 알아, 조금. 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희한하잖아. 하얼빈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추운지 제가 딱 도착했는데요. 저보고 이제 그 오후쯤 월요일 날 가가지고 오후쯤 이렇게 돼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그래가지고 어디 여인숙 2층 집이더라고. 그런데 조만식 선생님이 살았던 것 같고 그런 막 있잖아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뭐 그런. 그런데 여인숙이라고 하는데 그래 데리고 가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 오늘 주무셔야 됩니다. 방이 한 요만해. 요렇게 요만해. 이만한데 침대 하나 딱 놓여 있고 거기에 이제 물 이렇게 손 씻는 거 있고 뭐 화장실 옆에 있는데 이야 제가 옷 입고 간 그 파카 그대로 쪼그리고 잤다니까. 얼마나 춥지. 왜 방에 완전히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 불이. 이야 그래서 누워가지고 이불도 얼마나 얇은 걸 줬는지 뜬누르 새버렸어. 내가 날이 새버렸어. 아니 뭐 씻으려고 하니까 물이 안 나와. 참 별나고 막. 그래서 거기까지 또 선교로 간 사람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잖아. 일을 안 물고. 그러면 새벽에 딱 왔더라고요. 목사님 나가자고. 그랬더니 어디 뭐 그 뭐 국수 먹으러 가자고요. 저 국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국수 아침에 한 그릇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어디로 막 버스를 타고 데리고 가요. 목사님
우리가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시골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고 버스로 쫙 타고 어디 공장지대 허름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야, 그 집 거기 갔는데요. 나는 화장실 더러운지 그렇게 더러운 거 못 봤어요. 왜냐? 일단 여러분 말하면 반맛 없어요. 왜? 그대로 싼 대로 그냥 쌓여 있어. 그대로 다 쌓여 있다니까. 그냥 그대로 냄새도 안 나는가 봐. 거기 안에서 이제 밥 해 먹고 그 손 씻지도 않고. 그런데 화장실 문짝이 있나? 없어. 그런데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 중국 목사님들이 한 20여 명 정도 있더라고. 목사님들 와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뭐 이런 청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박 4일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이제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기 환경과 냄새나고 상관없어. 얼마나 역사하는지. 역사에 막 저도 막 가슴이 막 뜨겁고. 근데 어떤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기 왔어. 근데 왔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세례. 거기서 바로 세례 달래. 목사님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끝나고 이제 세례를 물 좀 떠오라고 해가지고 그 세례를 거기서 나 그런 적 처음이네. 세례를 2명을 줬어. 아저씨하고 청년 하나. 세례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가지고요. 목사님 사진 찍어요 그냥. 예? 그때 뭘 느꼈느냐? 주의 손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일들이 선교 현지에 가면은 더 많이 일어나. 왜냐? 말보다도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거든. 더 많이 일어나. 아니 그 통역하는 사람이 막 통역하는 자매인데 다른 사람이 통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말씀 듣고 막 바깥으로 나가 울고 나가. 또 들었다가 또 나가고 돌아. 이상하네. 왜 그러지? 왜 저 자매가 저렇게 울고 바깥으로 나갈까? 그래서 다음에 끝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KFC인가 뭐 옆에 있더라고요. 데리고 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먹으면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말씀 듣는데 그렇게 바깥으로 나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제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부모를 내가 용서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응어리가 져가지고 자기가 버림을 2번 받아서 부모에게 버리고 또 버리고 그래서 자기는 엄마 아빠를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받아들일 수. 나쁜 거, 못된 거. 그래. 자기를 버렸다는 거지. 이제 상처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버리니까요. 용서하기로 했대 이제부터는. 참 감사하구나. 이게 주의 손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라고.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안 보이지만은요. 영혼, 육, 나의 모든 삶의 바운더리 가운데 지금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고 있거든요. 응? 암덩어리에 뚝뚝 떨어져야만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계속해서 복음 선포되는 일이 있으면 사람이 건강해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건강해지죠. 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맑아지죠. 응?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막 치유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막 벌어지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가서 보면은요.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다른 건 말 안 했다니까요. 복음 그리스도를 강하게 증거한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에게,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에서부터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가운데 다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다 임했대요. 이 성령이 임했다는 건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거잖아요.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방언도 막 터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예? 언제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 그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 시간에, 이게 중요해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장소,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손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 팔이, 오른쪽 이 손이, 내가 주의 손이라는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손이 안 좋아가지고 팔을 못 써. 이게 오른쪽 손을 못 써가지고 이상하게 가서 이제 찍어봤대요. 찍어보니까 염증이 딱 있는 거예요. 팔이 염증이. 찍는데 나오다 염증이 나왔어요. 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근데 이거 뭐 통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도 못하고 한 주간 동안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서비스하느라고요, 머리도 감겨줬다니까요. 머리도, 오늘도 머리도 감겨주고 밥도 떨어지고. 왜 왼손에 뭐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저는 기도가 뭔 기도를 계속했냐. 하나님, 주님의 그 손이 저희 아내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 치유의 손, 창조의 손, 보호의 손이, 그 아픈 그 손을 주님이 함께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조금 나아졌다고 그래요. 조금 나아졌어요. 입원하라고 그러는데 이번 주에 입원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입원을 하면은 이게요, 간병을 내가 가서 해야 되잖아. 그러면 송구영 스님이 있지, 주일, 제가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니다. 매일 간다고 그랬지. 매일 가서. 매일. 그래서 매일 가요. 그리고 할 일이 없어. 의사도 어떻게 잘 못하는 것 같고 막 이상하게 그래야죠. 응? 계속해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계속 기도한 거죠. 우리 성도들의 환우, 주의 손이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한슬이, 그 있죠, 우리 미라,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계속 기도. 왜요? 크신 손이니까, 능력의 손이니까.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스테반이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갔잖아요. 안디옥에 가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뭐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을 선포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함께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죠. 많은 사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메신저에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들은 대상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방해꾼들이 있어요. 방해꾼들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절 12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과 전도팀이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가지고 이제 저 바보 지역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박수무당 엘로마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복음 들으려고 하는데 방해를 자꾸 하잖아요. 방해를 하니까 한 바울이 딱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므로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손이 네 위에 있으라.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맹인이 되어가지고 그 박수무당이 갈 길을 못 잡는 거야. 그러니까 방해하는 사람들 있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역사해. 좋게 나쁘게. 좋게 나쁘게요? 눈이 안 보이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소경이 돼버렸다네요. 소경이 된다니까요. 이게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이렇게 협력하고 하는 것을 거기에도 주님이 역사하지만은 복음 전거하는 교회와 전도자들을 방해한다. 거기에도 주의 손이 함께해서 그 사람을 주님이 탁 때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답 났어요. 답 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전하라. 도전할 게 있어요. 뭘 도전해야 될까? 4단계. 또 4단계 훈련 속으로 들어가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접 훈련을 할 겁니다. 계속 이게 안 되지. 아직 우리가 더 해야 되니까요. 양육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 훈련을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4단계 훈련 속으로 다. 그래서 영접 훈련을 하다 보니까 구원의 길을 딱 여러분에게 좋은 이제 그 암송대회를 하나 내가 생각해냈어요. 구원의 길 암송대회를 할 거예요. 구원의 길. 아, 이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 생각. 구원의 길 암송대회. 암송대회하고 쓰면서 하든지 말이에요. 구원의 길. 요 구원의 길을 내가 마스터를 해보자. 5초, 1분, 3분, 5분 딱 마스터를 딱 해버려야 됩니다. 마스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메이커 해줘요. 다른 사람을 그런 제자로 또 키워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메신저로 딱 쓸 정도로. 양육훈련. 우리가 이제 계속 양육훈련 받잖아요. 양육훈련. 이 개인 양육. 제자훈련. 사모를 통하여서. 그렇죠? 이제 순회 전도를 할 거예요. 순회. 이렇게 4단계 훈련을 말씀드릴 겁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할 때 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성령이 거기 역사할 수밖에 없는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 땅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요. 유일한 문제입니다.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요. 아, 나는 부모를 잘못한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당면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유일한 문제예요. 왜 떠났어요?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끝나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끝나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합니까? 유일한 답이 있잖아요. 유일한 답.
유일한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답을 딱 내버려야 돼요. 아, 이런저런 문제 어디서 왔나?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 인류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는가? 정치, 경제,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떠났으면 하나님 만나야지.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유일한 사명이 딱 생깁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딱 답을 내고 복음 전파를 딱 해야 된다.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죠. 주의 손이. 자, 마지막 언약 기도 하시죠. 언약 기도. 뭔 기도입니까? 언약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주의 손이 아무개에게 함께 하여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기도.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해 주세요. 응? 하나님 아무개 질병이고 고통 당하는 거 주의 손이 함께 해 주세요. 창조의 손, 치유의 손, 능력의 손, 보호의 손으로 함께 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먼저 자신이 은혜 받아요. 그렇게 하시라니까. 결론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천하가 큰 흉년이 들었는데도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요. 교회 설립을 딱 하고요. 하나님께서 경제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본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가서 좀 도와주는 그런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선교 헌금을 보내죠. 그리고 심지어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될 수 있을까? 이대로 하면 돼요. 안디옥 교회처럼 하면 돼요.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왜냐? 제가 현장 가서 해보니까 분명히 확실해요. 아니 어떻게 진도 선교 캠프 갔는데 무당이 제 옆에 딱 앉아가지고, 이런 하나의 현상이지. 현상. 눈에 안 보이는 우리 몸 안에, 우리 환경 가운데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무당이 그냥 쓰러져 버리더라니까. 응?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거 보여주신 것 같아. 야 이놈아, 안디옥 교회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 응?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 그렇지.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요, 제가요, 눈이 열려버리더라고. 영적인 눈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만 전부인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진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딱 우리가 출발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 역사가 그대로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딱 기도 제목 하나예요.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언약의 말씀, 강단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방향이 정말로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또한 2023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대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은혜 교회가 오직 복음만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